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1면입니다. 시편 28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6절 말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후 예배 시간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잠과의 전쟁. 지금도 이제 졸음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 잠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과의 전쟁.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와의 전쟁.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할까? 사업의 전쟁. 삶은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쟁이 우리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감기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긴장을 만들고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니까 영적인 것은 신령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타락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죠. 영과 육이 함께 어우러진 영과 육의 이 전쟁을 우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신앙 가운데 사도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도 명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 그 휴가 기간에 내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빨리 갈까 말까, 오늘 예배 드리지 말고 집에 가야 되나, 아니야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런 전쟁과 갈등 가운데서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닙니까? 갈등을 하지 않고 단숨에 오늘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는 전쟁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찬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와 찬송인데, 본시 가운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찬송을 끊이지 않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왜 찬송해야 하는지,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하는지를 이 짧은 본문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함께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찬송할 때 오늘 말씀 7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체적으로 찬송시인데 다윗은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힘과 방패입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과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의 힘이 됩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야만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방패요 힘이 되어도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나의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와야죠. 오늘 말씀이 옆에 권사님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방패, 나의 힘이 되어야만 그 말씀에 힘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니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제가 가사를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여호와 나의 목자, 선한 목자여. 이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방패 되십니다. 이 두 마디밖에 되지 않지만 얼마나 이 말씀이 어떠한 웅병과도 어떠한 열병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장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아침에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면 어떠한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비리비리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뭐 볼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주 안에서 진정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되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명절 때 멀리 가야 되고 멀리 떠나야 되고 가족도 함께 지내야 되는데 왜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시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였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이루어진,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니,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가득 차니, 내적인 성리가 가득하니,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배 가운데 있으니 나의 외적인 삶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성리로 이끄신다. 그것 또한 보험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그를 신뢰하는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는 그의 행실, 그의 사업,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실망이 할 수 있습니다. 많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또한 기대 이상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내가 도움을 얻었도다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봤어요. 내가 저 사람 의지하고 살았는데 정말 살아보니 내가 알고 보니 속았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속았습니다. 기대하였더니 내가 저 사람 믿고 맡겼더니
정말 속상하다는 말을 참 많이 저는 들어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이 와야 되는데, 어떠한 나의 이익과 내가 어떠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익이 와야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속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스스로 자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집사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집사직분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 왜 집사직분을 안 받으려고 저는 물었어요. 제가 왜냐면 집사직분을 받으면 교회 가서 살아야 되고 뭐 교회에 푹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너무 교회 모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새벽 예배 참석해야 되고 교회에 너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집사직분 못 받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면 집사직분을 받는다고 집사님이 어떻게 뭐가 크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미쳐가지고 교회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서 나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그러한 가정이 됩니다.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사업터가 나를 통하여서 번성해지고 우리의 가정을 복음으로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성도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복을 왜 받지 않으려고 합니까? 미치기는 왜 미칩니까? 미치기는 미치지. 예수에게 미치지. 예수에게 미치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미치겠습니까? 그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맞죠. 내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야지. 가정을 돌봐야지. 맞아요. 자녀를 잘 돌봐야지. 부인 말 잘 들어야지요. 잘 들어야지.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집사로서의 삶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기도 가운데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이 있는 신앙, 어떠한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아야 되죠. 기도 가운데 응답 받아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것이라도 체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우리가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체험 신앙을 가지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7절 마지막 하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러한 기쁨의 찬양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님을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과 알 수 없는 역경이 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찬송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고 오래 가지 않고 실망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찌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매를 맞고 차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러나 그 억울한 심정, 환경도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옥중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릴 정도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들릴 정도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면, 능력이 얼마나 넘치면,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고통도 잊은 채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찬송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울과 실라에게 지진으로 옥물이 깨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에게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은 기쁨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금도 만지시는 것이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해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찬송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 찬송, 여러분 찬송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집에 가서 찬송을 매일 부르십니까? 부를 수도 있죠.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찬송이 우리의 삶 속에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찬송을 부르면 걱정도 사라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외로움도 사라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찬송을 부르면 없던 힘도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면 어려움의 세력, 사탄의 역사도 물러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질병도 떠나갑니다. 찬송을 부르면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고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전거라, 입술의 열매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합니다. 다윗은 늘 찬송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아버지에게 쫓기고 날마다 쫓기는 신세로 살아갔던 다윗의 인생입니다. 목동으로서 정말 초라한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인생이 찬양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찬송을 넘치게 하며, 이 다윗의 시 시편 말씀에는 다윗의 찬송의 시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삶이 찬송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찬송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고 주님을 방패 삼아 능력을 체험했던 그러한 다윗,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족들 가운데 찬송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이 찬양이 회복되고 이제 병마가 물러나고 놀라운 가정의 화목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힘, 나에게 주시는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체험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삶이 힘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